우리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잃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언약 전달 싸움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부분들이죠. 서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흥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내가 없어지고 나의 것이 없어지면 됩니다. 예, 쉬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안 그렇죠. 현장에는 세해야 될 것이 오히려 흥하고, 흥해야 될 것은 쉬하고, 우리가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해가지고는 안 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다르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 기준에는 세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전달 싸움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녀를 위해서 이 복음 전달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영혼 치유죠. 이미 사단이 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각인이죠. 그리고 사단이 길들인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으로 각인식. 세 번째로,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끌고 가는 망할 각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싸워줘야 된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단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지식적인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체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싸움입니다. 말씀 뿌리낼 수 있도록 싸움해줘야 됩니다. 생각 치유죠. 자, 사단이요, 생각 속에 이미 다른 것이 뿌리 내리도록 심은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길들인 틀린 것으로 딱 뿌리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딱 끌고 가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게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 이것도 역시 이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딱 각인시켜가지고 이 다르고 틀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딱 뿌리내리고 만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상처입니다. 각인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사단이 딱 그런 식으로 벌써 미리 작업해 놓죠. 미리 작업을 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로 해줘야 될 부분이 언약이 체질이 되도록 싸워줘야 됩니다. 육신치유죠. 역시 사단이 심은 거죠. 다른 것이 딱 체질이 되도록. 그리고 사단이 길들인 겁니다. 틀린 것이 체질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망할 체질. 자,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재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줘야 된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이 아들이 자기도 패망했지만 가문도 말아먹고 국가도 말아먹고, 그 악한 왕 아합이 했던 거 그대로 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완전히 반대로. 사단화, 이 사단이 그걸 상처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도록 만들지만 가문도 망하도록,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완전히 박살나고 한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자기만 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우리 자녀만, 우리 후대들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영적인 부분인데, 사단화되어 있는 부분. 사단에 쏟는다가 아니고 이미 화가 돼버렸어요, 화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상처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상처. 상처 이랬을 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가 상처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모든 것이 상처입니다.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것들이 전부 그게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게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날 때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안 섬기고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뭔 상처냐? 주위의 모든 열강들이, 우상숭배의 열강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왜 우리나라만? 그게 아닌데 뭔가 지금 각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줬는데 자꾸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자꾸 영원하지 않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걸 뭔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완전히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이에요. 하나님하고 자꾸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상처에서 또 상처, 계속 상처가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재앙으로. 광야 40년 가면서도요, 상처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애굽에 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게 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노예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애국 가운데 노예로 있게 하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그리고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시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가면서 먹을 게 있니 없니? 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왜 고기도 안 주냐고 하면서 자꾸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통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자꾸 영원하지 않는 거.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에서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얻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뭐 싸그리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모세가 말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아니, 저 애굽에 나올 때 온 세계에 소문 다 났는데 바로 왕까지 꺾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 모세가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게 한 그 일부분의 사람만 하나님이 다 죽이죠. 그래 했는데도 돌아서면 원망, 불평, 불신앙. 이게 뭔가 근본을 놓친 거예요. 근본을 놓치다 보니까 사단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나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나 중심이다 보니까 계속 상처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도 맞지만 가문도 패망하고 나중에는 국가를 위기 가운데.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들어와도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무너질 때 사실은 이 세 가지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드러날 때는 이 부분이 딱 드러나거든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렇게 훈련받던 렘넌트가 왜 세상 나왔고 왜 저렇게 무너져 버리지 이랍니다. 아니요. 속인 거예요. 이미 그 속에는 이게 자리 잡았는데 이걸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벌써 오랜 시간에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누적되고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 왔을 때 딱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벌써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이미 상처가 자리 잡았고요. 이 상처가 자리 잡기까지 벌써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먼저 치고 들어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근본인데, 근본.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가문을 타고. 그러면서 뭡니까?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래서 영향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딱 나갑니다. 세상에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벌써 사단이요, 잘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실제로 내 현실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모릅니다.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이미 드러났을 때는 이미 이쪽 부분인데, 이미 드러났을 때는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벌써 압니다. 알고 딱 공격하는 거죠. 내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외적으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죠. 대부분 부모들은 잘 몰라요. 유모쌤 말씀하시잖아요. 삼중생활 한다고. 그 말이 뭔 말인 걸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훈련 잘 받고 나름대로 잘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그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준비해야 돼요. 조용하게. 들뜰 필요도 없고, 소문낼 필요도 없고, 인생 전체를 보고, 그리고 지금을 보면서 하나씩 차근히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응답이 온다고 덥석 무릎비도 안 되고, 또 안 된다고 해서, 그 순간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인생 전체를 보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그러면서 렘넌트 때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다.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요. 진짜 세계복음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내가 렘넌트들은 뭘 하나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세상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하는, 불신자든 신자든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델을 삼아가지고 거기서 언약 붙잡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돼도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사실적인 포럼을 해야 됩니다, 자녀와. 사단과 상처와 그리고 재앙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음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의외로 복음 안다고 하지만 의외로 복음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 복음 정리가 뭐냐? 근본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계속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부모도 잘 몰라. 자기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까? 이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단과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말씀 정리입니다. 강단의 본문이든 어디 본문이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지금 네 상황과 이 부분이 딱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줬다.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돼요. 대부분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가 뭔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네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인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게 원하는 삶이 뭔지, 하나님이 네게 원하는 인생이, 네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 제일 확실한 방법이 인생 수첩입니다. 인생 수첩 가지고 특히 3기본 반드시 포럼을 하십시오. 이번 주 내가 한 단어 이렇게 잡았는데 한 문장은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한 구절은 이렇게 적용했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 3기본 가지고 내가 인생 수첩 한 걸 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더라. 니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 3기본 했냐?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뭐 잡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적용을 해서 자기 거로 만들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주면서 보면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면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모가 엄마 아빠가 도시락 쌀두고 다니면서 사생하는 데가 쫓아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랩런트는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이거 아니면 랩런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걸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사실은 기도수첩이죠. 기도수첩은 범위가 너무 커요. 제일 첫 번째로 강단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학업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의 규모가 딱 잡히고 제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본부 훈련과 방향 맞추면서 본부 메시지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세계복음을 방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강단도 제대로 안 되는 적용 못 시키는 친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랩런트들 주일학교 메시지 반드시 지금 랩런트는 주일학교 강단 말씀보다도 주일학교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또 대지면 강단 그리고 본부 메시지 이런 식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정리, 말씀 정리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복음이 이런 건데 이 복음에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분명한 언약을 주거든요. 그럼 이 언약이 나왔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노는 거거든요. 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걸 유 목사님이 CVDIP로 표현하셨잖아요. 맞거든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이렇게 출발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버리면, 안 되고 뭘 하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녀하고 반드시 사실적인 포럼을 내줘라. 그럼 뭘로 포럼을 할 거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 수첩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 정확하게 복음과 말씀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정리가 되고 말씀이 정리가 될 때 제대로 된 말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 그리고 언약 붙잡으면 이제 언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뭘 기준을 삼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갈등했다. 성경에 나오면 정말 성공한 인물들이 자녀에게 이걸 전달 못 해준 거예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요셉 후손들은 안 나와요. 자녀들은. 실패.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사실은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솔로몬도 솔로몬의 이유는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은 언약 전달 실패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한가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잖아요.
그게 뭐냐? 언약 전달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주고 가야 되느냐? 이거 남겨주고 가야 돼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언약이 정리되고, 인생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이것인데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가겠다. 이게 딱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까지 가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수첩 3기본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한 문장, 한 구절 이렇게 하면서 3원을, 그렇게 하면서 3수첩. 그래서 이번 주간은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 전달 실패했다는 겁니다. 언약 전달 실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가문에,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어떻게 언약 전달할 것인가?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현장이 어떤 상에 처해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이 언약이 제대로 내 자녀를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또 세상에 많이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을,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거자고 이런지 저런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납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 계획이 있겠죠. 이 언약 붙잡고 또 남은 3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